놓고 기도하는 심 진로의 문을 열어 주옵시며 살아나는 주님 사명을 놓고 기도하는 심령 속에 사명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자,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 오늘 치유전도학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말씀 운동을 원하세요.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말씀이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유리하고 방황하고 때로는 이단으로 사이비로 빠지는 그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 여기에 방향을 맞춘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여기에 방향을 맞춘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자, 먼저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자, 회개기도, 회개. 우리 기도하는데 이 회개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줬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요나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해결을 받아야 되냐면 막힌 것,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 막힌 것이 뭔지를 분명히 뚫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그냥 회개가 아니고 돌아서는 거죠. 회개는 가던 길을 유턴 되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해서 착각 속에서 도망을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도망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한 큰 풍랑,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받아서 결국은 말 그대로 회개하는 요나로 바뀝니다. 도망갔던 요나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하는 요나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미션, 저 큰 성 니느웨에 가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단 말은 제약이 극에 달았음을 선포하게 한 거죠. 지금부터 40일 이후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뭐 할 것이다.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것을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미션을 쭉 수행하게 되는데 왜 이걸 해야 되냐? 하나님의 소원은 뭐라 그랬죠? 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족속, 모든 민족, 그렇죠? 모든 족속의 제사 삼고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어디까지 땅 끝까지. 이게 불신자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구원받은 죄의 성도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예요. 모든 족속, 만민, 땅 끝입니다. 여기에 방향이 맞춰 있지 않는 그 중직자, 성도, 렘넌트, 모든 후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반드시 우리의 기도 속에 묻어 나와야 돼. 묻어 속에 반드시 묻어 나와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뭐하지요? 복음을 선포합니다. 며칠 만에 끝을 내요? 하루 동안. 사흘 길을 걸어가야 할 거리를 하루 동안 그냥 지나가면서 뭐 한 거죠? 그렇죠. 지금부터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한다. 그냥 지나가면서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자, 니느웨 왕, 모든 신하, 모든 백성들이 자, 어떤 일을 진행하죠? 자, 하나님을 믿고 자, 금식하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생각 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요나가 기대했던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하루 동안.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게 됩니까? 뜻을 돌이키셔. 이 니느웨 성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딱 이미 결정하셨는데
뜻을 돌이키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두 가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첫째, 뭘 못해요? 거짓말 못하셔요. 거짓말 못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은 하나님 뜻을 돌이키셔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간단합니다. 뭐 하면 됩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으면 인정하는 순간에 하나님 없던 걸 해줘요. 이게 복음의 파워입니다. 종교나 모든 이런 종교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대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나님 용서를 안 해줍니다. 대가를 받아요. 뜻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 그렇죠. 자, 오후 메시지가 뭐였었냐? 오후 메시지가 그렇죠. 이 오후 메시지는 복음과 치유입니다. 복음과 치유. 결국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면은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막바로 했던 사역이 천국 복음, 회개하나 천국이가 천국 복음과 치유 사역이에요. 이 병행했습니다. 복음과 치유 사역을 병행해서 병행.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받기 전에, 문제 해결을 받기 전에 뭘 반드시 해야 되느냐? 성경에는 치유에 대한 뭐가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치유에 대한 약속. 치유에 대한 약속을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 앞에 나와서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 56절에 6장 56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죽게 나오는 사람은 다 뭘 입었더라? 치험을 받았다 그랬어요.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뭐 한두 명 나옵니까? 수십 명들이 주 앞에 나오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받는 가운데 치유를 받느냐? 치유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해요. 그럼 누가 치유받죠? 어떤 사람이 치유받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치유받습니다. 너 나온다고 하는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손을 대는, 그럼 누구한테 하는 주님이 손을 대지요? 응? 누구한테 손을 대요? 그럼 믿음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분명히 하나님은 치료해 줄 것이, 이거 믿고 주 앞에 나온 사람은 치유받는다니까. 그럼 줄람 주고 말람 마셔. 그런 사람들은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는 어떤 사람, 치유받았던 사람은 항상 구경만 해. 비참한 거지 사실은.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야지 구경하면 안 돼 여러분. 남 간증한 거 계속 듣고 야 좋겠다 좋겠다 그러고 있으면 그럼 안 되겠죠. 내가 응답 주인공이 되면 되는 거거든. 치유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뭐해야 병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렇죠. 원인 진단이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이게 노화로 온 거냐, 전염병으로 온 거냐, 실수로 온 거냐, 그죠? 이거 진단을 잘해야 돼. 죄로 인해서 온 거냐, 사단이가 준 거냐.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이건 뭐 하면 되죠? 노화로 온 것은 뭐 하면 돼요? 연세가 드셔서 몸이 왔어, 뭐 하면 돼? 눈치채야지. 뭐라는 사인? 준비하라는 사인이구나. 눈치채면 되는 거. 전염병으로 왔어. 예방하면 됩니다, 여러분. 실수 안 하면 돼요. 왜 폐 기관지가 고장나요? 니코틴을 잡수니까. 왜 간이 고장나요? 알코올 잡수니까. 예? 알코올 잡수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는 표시가 안 나지만은 이게 여러분 반드시 뭐가 돼 있어요? 뇌에 각인돼 있어요. 이게 뇌에 각인돼 가지고 언제 드러나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각인된 것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게 반드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완전히 이거 완전 각인 바꿔야 돼. 뭘로 바꿔놔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각인시켜 놔야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요 세 가지는 우리가 조심하면 돼요, 사실. 이건 안 하면 돼.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뭐 안 하면 안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돼요. 죄로 인해서 온 병은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 원죄로 인해서 저주 왔고 우상숭배 죄로 인해서 재앙이 계속 우리 가정에 터지고 있잖아요.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 귀신 주는 병이 있어요. 신병. 병명이 없어. 병명이 안 나와. 그렇죠. 귀에서 소리가 나. 계속 두통으로 시달려. 귀신 주는 병. 이건 반드시 다른 방법과 안 돼. 예수 믿어야 돼. 그걸 오후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치유전도학교 메시지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 운동을 원하신다. 여러분 치유전도학교의 제목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오전 예배 메시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요나가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받고 와서 말씀 운동한 거라. 말씀을 한 거거든요. 자, 서론해 보겠습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 말씀의 능력을 체험토록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 이게 결국 뭐냐? 이게 일상생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서론적으로 좀 확인할 것이 생활 속에서 말씀 운동을 일으켜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도록 우리가 돕는 게 참 중요하고, 자, 생활 현장에서 말씀을 체험하기를 굉장히 원하신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 17절이죠.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주님이 줬던 약속,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약속을 잡고 이들이 막 집중적으로 기도했습니다. 10일 기도했는데 뭐가 터져버렸어요? 오순절 날이 임해, 그렇죠, 불같은 바람 같은 놀라운 성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렇죠, 그 약속의 말씀이 터져버린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게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예언이 어디 현장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하다가 체험돼 버렸어요. 말씀의 능력이 체험됐어요. 말씀의 맛을 보는 것이 신앙 생활하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왜 말씀 능력이 중요하냐?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알고 미래를 예비하도록 합니다. 자,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사단이 장악된 세상이잖아요. 세상을 알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미래까지 딱 그렇게 말씀을 해놨다니까.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래. 복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여유를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앞서가는 인생 되는 거죠. 왜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으로 뭘 만들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했거든. 그래서 말씀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1장 3절 그렇죠. 히브리서 3장 4절에도 나와 있죠. 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을 우리가 반드시 일으켜야 되는 중요한 그 이유들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첫 번째, 말씀을 대할 때 먼저 알 것. 자,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첫 번째 먼저 알 것. 먼저 알 것. 그렇죠?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그렇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언은 하나님 말씀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자, 하나님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 예언은 성취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냐? 사람의 생각으로는 성경을 절대 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어요. 또 성령께서 뭐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터치하지 않는 이상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니. 그래서 여러분 절간의 고승들이요 성경을 500독 1000독 한 그런 종들도 있어요. 왜 성경을 읽을까? 뭐 하려고? 이 사람들 예수 안 믿어요. 뭐 하려고? 왜 성경을 읽어? 그래, 써먹으려고. 설법하는데 써먹으려고 저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나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 읽든 두 번 읽든 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덧입고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진다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줘야 이 하나님 말씀이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렇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머리로 성경을 막 이해하려고 그래. 이게 똑똑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잘 안 들어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고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성경. 이 성경이 믿어진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성경 믿어져요? 기적 같은 일이라니까. 세 번째,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반드시 첫째 뭐 해야 되냐?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성경이 안 믿어져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고는 성경이 안 믿어진다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러면 말씀을 항상 받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항상 받아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을 경험치 못한 자는 뭐가 같다?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 알지요? 히브리서 5장 어린아이 특징 뭘 못 먹어?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여러분 먹을 수가 없어. 13절 14절에 어린아이들은 뭐냐? 모든 게 누구 중심으로 살아. 아, 어린아이 누구야? 모든 게 누구 거야? 다 내 거야, 내 거. 이 어린아이 다 내 거라니까. 그러니까 직분은 장로님인데 뭐 빨고 있어요? 우병 빨고 있다고 우병 빨고 있어요. 이런 사람 많다니까. 조금만 말에 상처받아갖고 뭐예요? 보따리 싸풀어. 이런 인생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인생이 돼버렸어요? 잘못 배워가지고. 자, 그리고 항상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게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어린아이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성장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그렇죠? 항상 신령한 젖을 계속 삼아야 됩니다. 신령한 젖. 그러니까 건강한 아이는 뭐 한다 그랬죠? 엄마 우유를 빠는데 무슨 소리 들린다고? 촉촉촉촉 소리 들린다니까. 경계 건강하다는 거예요. 아이가 몸이 아프면 젖 빠는 소리 엄마가 딱 듣고 바로 알아요. 힘이 없어. 자, 두 번째, 왜 항상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항상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느냐? 말씀을 떠나 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헛된 걸음. 빌립보서 2장 16절. 헛된 걸음. 헛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머리 좋고 막 열심히 살아도 말씀과 상관없이 그 인생이 살면은 한 사람은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죠? 자, 세 번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5절이지요. 말씀을 지키는 자. 자,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지킬 거 아니라, 그렇죠?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항상 누구한다?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매 순간순간 뭐합니까?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계속해서 읽다가 또 중요한 말씀을 계속 같이 포럼하다가 자,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걸 깨닫잖아요. 야, 저 사람 정말 포럼 듣다 보면 야, 참 처참한 사람도 많고 야, 참 사랑하는 분이구나 이게 많이 느끼거든. 하나님 정말 함께하는 거는 한 주간 보냈구나 이게 딱 느껴진다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를 표시시 넘어지게 하는 누구를? 사탄을 뭐하는? 그렇죠. 항상 우리를 에베소 6장 14절 사탄을 무너뜨리는 뭐가 돼? 무기가 돼. 무기. 하나님 말씀 성령의 뭐라 그래요? 검이라 그래. 검. 성령의 검은 공격력입니다. 공격력. 사단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정말 싫어해. 성경을 읽고 이걸 막 실천하고 이걸 계속 붙잡고 막 실험하는 사람 정말 싫어해. 사탄이가. 그래서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틀림없이 말씀이 성취가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았다고요? 사람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 말씀이 살아서 뭐했다? 역사하느라 이야기하잖아요. 열린 마음으로 말씀 받으면 틀림없이 역사 일어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럼 나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우리의 삶.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확인돼야 되거든. 자, 특징, 말씀의 특징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말씀의 특징 세 가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의 특징.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우리가 거듭난 거,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거듭난 것이 누구로? 거룩한 씨. 그 씨는 뭘 말하는 거지? 복음을 말합니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두 번째, 항상 살았고, 누가 항상 살아 있어요? 항상 살아 있는 하나님, 항상 살아 계셔요. 항상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항상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 이게 항상 확인돼야 돼.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씨, 복음의 씨를 통해 구원받게 됐고, 항상 살아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 계셔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 특징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깊이 알면 사단 죄에 실패해서 어떤 일을 우리가 알게 되느냐. 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모든 문제, 어려움, 위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뭘 받아요? 자유함 받아. 자유함.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뭐 할지니라? 자유케 할지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을 얻습니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거기에 눌리지 않아요. 자유함을 얻는다니까. 자, 그러면은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다섯 분야가 있어요. 중요하죠. 오늘 이제 결론적인 말씀인데, 자,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동을 통해서 말씀 받을 때, 자, 치유하는 다섯 분야가 있어요. 다섯 군데가 있어요. 말씀을 받을 때 치유되지는 다섯 군데의 치유 역사를. 첫째,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까 읽었죠. 뭐라고 기록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에 나타는 어떤 것보다 이래야. 첫째, 뭘 치료해요? 혼. 우리가 마음, 혼이죠. 혼적인 부분을 치유합니다. 혼은 뭘 이야기하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생각, 마음, 이 마음들이 병들어 있거든. 생각들이 병들어 있어요. 이게 치유되죠. 올바른 생각으로 바뀌고 혼이 치유되죠. 두 번째, 혼과 영. 영이 치료돼요. 영적 상태가 싹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관절과 골수. 뼈마디 관절 알죠? 뼈마디 관절. 예.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 아니라 관절. 네 번째, 골수. 골수는 뭘 말하는 거죠? 골수. 뼈 속에 있는 뭘 만드는 거? 피를 만들어내는 거. 골수입니다. 뼈 속에 뭐가 있어요? 골수가 있거든. 이게 피를 만들어내. 이게 치료만. 이게 대부분 뭐가 백혈병이 걸리면 뭘 바꿔야 돼? 피를 바꿔야 돼. 골수가 뭐가 죽어버려. 골수가 죽으면은 피를 못 만들어내. 그래서 백혈병이 오는 거거든. 관절, 모든 뼈마디 관절 있잖아. 이게 치료가 일어나. 이게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치료되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달라지고 관절이 치료되지고 우리의 골수 이게 살아납니다. 다섯 번째, 뭐가 살아나냐? 굉장히 중요하죠. 골질을 쪼개하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다섯
마음의 생각과 마음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뭐 해버린다. 그래요. 치유해버린다. 치유해버린다. 우리가 받았던 상처들 이게 상처로 다가오지 않고 감사로 싹 다가온다니까.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였던 날선 검보다 이 혼연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 앞에 그 보세요. 그래서 구원받아 불신자는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주의 성도는 지속적으로 뭘 받아야 되냐? 이 말씀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 그럼 누가 이 말씀을 공급받도록 도와줘야 돼요?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지. 가는 곳마다 그 말씀 운동을 계속해서 터뜨려줘야 됩니다. 예수 영접시켜서 양육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그 심령 속에 전달해서 말씀을 각인시켜주는 사역을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5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치유된다니까. 치유되죠.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자, 병든 자는 5가지 갖고 뭐 하면은 케어하면 틀림없이 치유된다고. 치유된다고. 그래서 뭐 불치병일수록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뭐죠?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지 맘대로 갖고는 절대 안 돼요. 시킨 대로 시킨 대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누구 도움을 받아라? 의사 도움 받아라. 병원에 가서 뭘 봐야 돼? 원인이 뭔지 진단을 받아야 돼. 진단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뭐 하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하는 거지. 의사의 도움 받으면서 첫째, 음식. 이 병 걸린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무슨 음식을 좋아할까? 에? 무슨 뭐? 아니 맞아요. 특이하게 참 이렇게 자연식 유기는 안 먹어. 희한하거든. 꼭 그걸 찾아 그걸. 반드시 바꿔야 돼요. 음식으로 완전 바꿔버려야 돼.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지 말고 원치 않는 것을 사서 유기농 먹어야 된다니까. 물론 유기농이 비싸지. 그 비싼 게 아니에요. 이거 아파하고 병원에 갖다 준 돈보다 뭐 유기농이 비싸요? 그 계산하면 전혀 비싼 게 아니니까. 이게 하여튼 음식은 가장 자연 음식, 유기농. 지금부터 청년 때부터 먹으라도 해야 된다니까. 체질시켜놔야 된다니까. 응? 여러분이 완전히 많이 길들여져 가지고 인스턴트 이게 길들여져 가지고 일반 뭐냐 저기 집에서 만들면 주면 안 먹으려 그래. 몰라 이제 음식 소스가 있으면은 잘 먹는데 대부분 집에 있는 음식은 애들이 안 먹어요 원래. 맛있어도 안 먹는다니까. 그리고 밖에서 사 먹잖아. 그거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음식. 두 번째 뭐예요?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뭐 해야 돼? 운동. 규칙적인 운동, 유산소 운동을 반드시 해야 돼. 요즘 그 맨발 걷기 운동이 굉장히 막 유행이더만. 맨발 걷기 운동. 혹시 주변에 이렇게 황토길을 만들어 놨달지 이런 운동장에 모래 그런 길들이 있으면 고이어로 뭐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니세요. 굉장히 몸에 좋은 거라. 나도 저기 청운대 그 새벽기도 마치고 운동하러 가면 신발 다 벗어놓고 맨발로 뛰어요. 맨발로. 그 가면 아줌마들이 다 맨발 걷기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운동이거든. 왜? 우리 몸이 구성이 뭐니까? 흙이잖아. 흙이기 때문에 흙과 흙이 마찰되면 뭐가 된다 그래? 뭐가 흘러? 자, 지구는 뭐예요? 지구 저 중앙에서 뭘 막 우리를 뭐 땡기고 있어? 중력을 통해서 우리를 땡기고 있잖아요. 흙과 흙이 마주치면 뭐가 흘러? 그걸 뭐에 화학적 원리에 의해서 정지적인 원리에 의해서 전류가 흘려. 소통이 된다 이 말, 관통이 된다 이 말이야. 그 신발을 신고 다니면 이게 안 돼. 차단시키기 때문에 병을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가능하면 맨발 벗고 다니면 기회가 되지면은 맨발 벗고 이렇게 걷는 운동하면 너무너무 좋아. 집에다가 아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모래를 사다가 그 다라에다 담아놓고 매일 거기서 이렇게 운동을 해. 모래받기. 표시간하게 건강 회복돼. 웬만한 병 다 치료된다니까. 그래서 운동 세 번째, 네 번째 호흡. 지금부터 하라니까. 병 들기 전에 하라니까. 지금 해놓으라니까. 호흡. 마지막이면 기도입니다. 기도. 순서가 좀 바뀌긴 바뀌었는데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해야지 사실은. 기도하고 호흡하고 음식 운동. 여기 순서입니다. 순서. 틀림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치료되어집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안 되면 뭐예요? 병원에서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찬스야. 뭐 하라는 사인이야? 집중적으로? 그래요.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하는 거라. 이 원리 가지고 하면 된다니까. 왜 병이 돼? 왜 암이 걸리고 할까요? 몸에 뭐가 전달 안 돼서? 뭐가 전달 안 되면 암이 생겨? 산소. 산소는 누가 공급해? 산소는 누가 공급해줘? 산소는 누가 공급해줘? 누가 전달해줘? FE가 뭐예요? FE. 피가 전달하지, 피가. 그래서 왜 온몸을 뭐라 그래? 최대한 자극이 되도록 운동하라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극이 되지 않도록 운동하면 피가 전달이 안 돼. 이 손바닥 보면 이빨이 피가 돼. 그러면 잘잘한 모세혈관을 통해서 피가 다 전달이 된다니까. 피가 전달 안 되면 산소가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뭐가 돼? 마비가 되게 돼 있어. 팔 다리 저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피가 전달 안 돼서 그래. 싹 풀어줘야 돼. 풀어줘야 된다. 운동도 하면 막 스트레칭하면 장난으로 하는 사람들 많은데 바보야, 바보. 몰라서 그래. 절대 스트레칭 장난하면 안 돼. 쫙쫙 구석구석 이렇게 머릿속 그리는 거라. 구석구석 피가 흘러가도록 머릿속에 그리면서 쫙쫙 피줘야 돼. 옆구리 운동도 제대로 해줘야 되고, 제대로 다리 째기도 제대로 해줘야 되고. 물론 아프지. 해주면은 구석구석 들어가면 뭐가 병이 걸릴 리가 없지. 다 예방을 다 해본단 말이야. 내가 좀 쓸데없는 이야기 했는데 쓸데없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 꼭 필요한 생활 속에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참고해가지고 나이 들어서 고생하기 싫으면은 요즘 연세 드신 분들 보세요. 여기 아프다, 사방 아프다 그러잖아. 왜? 그분들이 젊었을 때는 방방 뛰었던 분들이거든. 방방 뛰었던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만 해도 방방 뛰었던 분이라. 여자인데 막 완전 여장부 지게질 못하는 게 없어요. 다 했던 분이야. 정말 건강했던 분이야. 근데 뭐 한 번 잘못하니까 인공관절 수술 한 번 잘못해 그러니까 완전 그거 뭐 세 번 재수술했지. 항생제를 너무 많이 투사해서 눈이 갔잖아. 여러분 가능하면 병원 약은 가능하면 안 먹어야 돼. 안 먹어. 아프니까 안 먹을 수 없잖아. 여하튼 건강은 절대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미리미리 쫙 5가지 참고해가지고 건강 검진도 받아보고 내가 어디가 가장 약한지. 약하면 그분 보강시키면 돼. 그거 미리 해놓으면 병원에 돈 갖다 줄 일이 없다니까. 가장 아까운 게 첫째 뭐요? 병원에 돈 갖다 주는 거. 뭐 범진금 내는 거. 이게 제일 아까워. 자, 승리할 수 있길 바라며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또 귀한 치유 전도학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가는 곳에 펼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계속 다른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나의 인생의 미래를 결국은 실패의 길로 안내하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중요한 구절은 암송해서 이것을 완전히 그냥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서 건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용될 수 있도록